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고,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약속이 없어요. 구약도 예수님의 약속이고 신약도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이 있으면 그건 구원의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물론 진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정말로 소중한 때입니다. 제가 이제 통계자를 보니까 우리 청년 때, 20대 이후 때 한 거의 70-80%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취업과 진로예요. 사실 왜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러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때 이제 인생이 결정나니까. 근데 이 취업과 진로를 결정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물론 여러분이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이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가장 우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한 성경의 주제인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이것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약속은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청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사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 백성을 버린 게 아니죠. 누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기드온인 것이죠. 오늘 기드온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이름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느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한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합니다. 저와도 함께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라니까요. 약속은요 변치 않습니다.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받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16절에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12절에 똑같은 말씀했어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도다고요?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시제가 다르죠. 12절에 처음에 날 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16절에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해요. 하나님은 미래에 함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누구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을 믿어라.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나와 함께하면 시험 좀 합격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하면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없고, 나라가 이런 재앙이 없고, 숭고한 그 청년들이 군대 가서 저런 물난리에 죽지 말아야 되죠. 이런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요즘 울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이렇게 시험문을 꽉꽉 닫아놓고 결혼도 하기 싫고 정말로 다 포기하고 싶은 이런 절망적인 시대를 주느냐. 여러분, 우리 시대는 희망이 있었대요. 왜냐면은 우리 시대는 이제 저도 좀 나았지만 부모님 시대 때는 너무 밑바닥이다 보니까 더 일어설 희망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미 고성장 시대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성장률이 한 9% 10%대, 그래서 뭐 취업도 잘 되던 시대인데 이제는 너무 고성장 시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거의 성취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점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때처럼 저희 목사님 때는요 취직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3군데 4군데 되기도 했고 막 그랬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성장이 되게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을 때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희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능력에 여러분의 희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기드온도 그래요. 기드온은요 우리보다 더 힘들죠. 우리는 지금 전쟁은 아니잖아. 우크라이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그때는 원조도 없이 그냥 미디안 뭐 여러 또 아람 동방의 막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으로 인해 청년들이 삶이 완전히 망가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타작도 밀을 타작하는 것도 들판에서 안 하고 포도도 틀에 갇혀 가지고 몰래 숨어서 하는 시대. 다 이 이상으로 안 되는 시대. 더 이상 나는 여기가 한계인 시대. 그게 이제 사사시대 기드온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해도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도 마찬가지고 누가 나타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드온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시대에 대한 실망감, 분노감 이런 것들이 해결의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기드온이 믿음 생활을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데 안 보이고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불신앙의 상태에서 신앙의 상태로 가는 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오늘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 기도원 4번째 시간인데 여러분께서 오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에게 임했듯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임재가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불신앙이 신앙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안 된다 하는 마음의 태도가 오늘 기점으로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태도로 바뀌길 바랍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그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완전한 부정에서 완전한 긍정.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기드온의 불신앙의 상태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구하셔도 돼요. 자,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기드온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이 진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약속과 비전과 축복이 진짜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믿으라고 해도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요 아주 똑똑해요. 우리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정말 논리적으로도 뛰어나요. 그래서 사실 믿기 더 힘든데 이런 청년들이 깨지면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청년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원이 만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니까 제 목사님이 얘들아 우리 청년들 뭐 수련회 가서 아무리 목사님이 얘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할 수 있어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기드온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표징을 달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냐? 17장 17절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뭐 18, 19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불로 한번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이 진짜 저 아브람처럼, 또 우리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내게 불로 응답하셔서 내가 드린 제물을 다 태워달라고,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19절도 읽을까요?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와 한 에바로 물구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이르되 있습니다. 그럼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이 기드온이 드린 이 예물과 이 예배와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에 오늘 우리가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드린 예배와 저는 그 차이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도 예배고 우리도 예배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를 떠나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12절을 잘 볼까요? 12절 혹시 여러분 띄울 수 있나요? 큰 용사라고 했어요. 누구 보고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기드온 보고. 자, 만약에 여러분 보고,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그러고 또 이제 뭐 미래도 불확실히 안 되고 와가지고 앞으로 너 크게 될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축복하거나 부모님이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여러분이 축복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이렇게 갑자기 없었던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약속이나 믿음의 근거가 환경에서 오는 데가 많거든요. 저도 목사님이 저 구미에서 사역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을 축복을 많이 해줬어요. 저를 지도했던 담임 목사님도 축복해 주셨으니까. 근데 제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런 축복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돼야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큰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큰 교회를 목회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리 커도요 이미도가 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그거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은 큰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다시 보세요. 큰 용사여라고 말할 때 그 옆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질 때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소유와 여러분의 학력이, 여러분의 무슨 지식이 아무리 노벨상 탔다고 해서 여러분이 큰 사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보다 크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큰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모임이 있어요. 어떤 모임은요 진짜 담임 목사님들 모임이에요. 이분들은 목회도 잘하고 저보다 잘 나가요. 근데 어떤 모임은 개척교회 목사님 모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누가 큰 목사 같아요? 이렇게 교인도 많고 재정도 많은 교회 목사님이 큰 목사예요? 아니면 성도도 얼마 없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또 여러분 갔다 왔잖아요. 매일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그곳에서 몇 명 안 되는 그곳에서 목회하는 그분이 큰 목사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가지고 크고 작음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저보고
메가처치 목사님이래요. 아니 우리가 메가처치래요. 빅처치.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는 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어. 다시 내리지만은. 그럼 저보다 큰 교회 목사님 만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인호 목사님 만나갔어요. 거기 이제 세미나도 있고. 그 김문훈 목사님 만났잖아요. 김문훈 목사님 10,000명, 이인호 목사님 5,000명. 거기 가면 내가 무슨 목사가 돼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보고, 여러분의 어떤 지식을 보고, 학력을 보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직위를 보고 크고 작음을 판단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큰 용사라고 할 때는 누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 1호예요. 부예요. 복이에요. 근데 기도원도 이걸 알아요. 머리로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현실을 돌파할 힘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생긴 계기가 바로 오늘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염소새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하나에 바로 무교병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정성스럽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국을 부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하나님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지기를? 불이 떨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순간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불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볼까요? 자,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다애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이거 보니까 여러분 뭐 시대는 우리 사사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전이잖아요. 예전에 이런 그 불로 응답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엘리야가 그죠? 엘리야가 갈멜산에다 거기도 제단을 쌓았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로 응답했잖아요. 그죠? 뭐 엘리야 전에 솔로몬도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천번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엘리야가 드린 제물이나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나 기드온이 드린 제물이나 제물이 크기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내게 증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여름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불이 임했다는 것은 구약으로는 문자적으로 불이 맞아요. 진짜 불이 와서 확 태워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때 너무나도, 저 솔로몬이 아니죠? 누구예요? 기드온이 깜짝 놀래요. 아,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무튼 이 시대의 어두움이 바로 이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불이 임하는 순간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자신의 지난 과거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그 내면이 확 드러나니까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왔고, 아, 나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매주마다 우리에게 임했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24절로 그냥 갈게요. 자,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드온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시작.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뀐 것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미디어는 7년째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죠. 그리고 기드온은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는 포도주 틀에서 그냥 갇혀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그래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마당에서 그냥 말발굽으로 막 타작해야 그거를 해가지고 쌀도 많이 나오고 밀도 많이 나오고 팔아가지고 돈도 될 텐데, 그 돈이 되겠습니까? 변한 건 하나도 없지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응답하시는 순간 여호와 기드온의 마음속에 누가 임했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한 기드온이 되어서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제단을 쌓고 무엇이라고 불렀다고? 여호와 살롬이라 했더라. 이것은 개역 한글에는 샬롬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할까요? 여호와 샬롬. 그렇죠.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드온의 눈이 확 뜬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틀리지 않구나. 여호와의 사자, 저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고 지금까지 내게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진실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구나. 왜? 나와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기드온은 이제 작지 않은 거예요. 커진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작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벌여줬는지 여러분이 이제 한번 집에서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몇 명을 무너뜨렸습니까? 300명으로 10만이 넘는 대군을 무너뜨렸죠. 저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수많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리 청년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들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우리와 다른 세대예요. 이제 이 친구들은요, 진짜 세상에서 진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상전쟁, 진리전쟁이에요. 우리 때는요, 깃발 꼽으면 다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믿어줘야 믿는 시대가 돼요. 우리 청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정말로 내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작지 않고 나는 큰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진정한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던 그 기드온의 고백이 우리 앞에 있는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저는요, 여러분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왜냐면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살던 때하고 여러분하고 너무 달라. 요즘 너무 많이 깨닫고, 제가 필리핀에 선교도 같이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귀한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볼 땐 되게 어리잖아, 그죠? 어리진 않아요. 근데 아무리 어리지 않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지식이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때나 지금이나 시대는 많이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대적도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응?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청년들 오늘부터 기도하는데 진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달라고. 이런 거 억지로 믿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억지로 믿지 말고 기도원처럼 증거를 달라고 해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겠다. 속풀이로 염소 드리겠다. 내가 주님께 무교병 드리겠다. 내 귀한 시간 드리겠다. 우리 청년들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주님, 내 젊음의 일주일을 드렸다. 주님, 내게 증거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이 이미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자, 찾을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누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 안에 불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에요. 불은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태우는 속성이요, 소멸하는 속성이요, 심판이요,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것이에요. 물과 불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검은 흙과 같은 죄를 맑게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죄악의 우상들을 다 태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동거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의 평가를 그대로 믿고 나는 작은 거야, 나는 못해, 나는 포도도 출연할 같은 인생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여기에 갇힌 인생이 아니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그 하나님은 기드온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오. 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용사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종이 될 거야. 이 믿음으로 오늘부터 출발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 가득한 여호와 샬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샬롬의 교회학교 4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성경의 여호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평생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많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파, 아도나이, 엘로힘, 엘로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해야 돼요. 지금도 기도는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눈이 떴어요. 우리 청년들 아직은 여러분 지도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럼 14, 15일 1박 2일 13일부터 가잖아요. 우리 또 열심히 또 부모님들 기도하고 있고 여름의 마지막 그 집회인데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그 시간에 꼭 오늘도 만나고 그날까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불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쳤어요. 구원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말씀이 임하는데 기드온이 그때부터 눈이 열리는 거야.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함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높은 목표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20대 30대 때 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이제 50대 된 목사님이 60대 된 우리 부모님들이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어요. 10만 대군도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경쟁이 심해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누가 여호와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것은요, 내가 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따라볼까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고 그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여러분을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 여러분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